교회에서 2장의 말씀도 1장의 내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는 내용에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7절 내용에서는 회개에 대한 권고를 분명히 전달하고요. 진정한 회개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들, 그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1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하시는 내용들, 이걸 때로 우리가 역사 심판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의 그 문턱 앞에 도달하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도록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공고함과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요엘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 여호와의 날이 한편으로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며 또 어떻게 그 날이 회복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이제 임박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날은 어두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왜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많고 강한 백성, 메뚜기, 이런 미미한 곤충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날은 옛날에도 그러한 일이 없었고 이후로도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많고 강한 백성 누구냐? 큰 군대와 같은데 25절 보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게 될 것이고 그것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은 그 메뚜기들이 찾아와서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쓸어 치워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줘요. 예를 들면 4절에 보니까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5절에 보면 병것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다가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메뚜기들이 온 하늘을 다 덮는 그런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도
그 수많은 메뚜기들이 하늘을 다 채우고 들을 다 채우고 하는데도 서로 부딪혀가지고 쓰러지고 일이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잘 훈련받은 그런 군사와 같이 이 황충이나 메뚜기나 이런 느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어버릴 때 일사불란하게 찾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온 하늘을 다 덮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10절에 보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메뚜기들 이런 좁은 미미한 곤충들이 온 하늘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이 오히려 비치지 못할 정도로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과연 누가 이것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일을 행하시면서 두려움과 위험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미미해 보이는 이런 곤충 하나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뒤집어 놓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데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내용을 선지자 요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둔감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됨에 따라서 남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죄가 짙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행의 전철을 밟아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듯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집하는 일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언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소위 얄팍한 회개입니다. 얄팍한 회개. 이방의 신들은 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방의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죽어있는 하나의 어리석은 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격을 지으신 분이죠. 마음을 지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분들에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떻게 쉽게 이 말을 거절해요?
나중에, 지금 바빠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어. 지금 바빠서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미룬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모든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 착각일 뿐이에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한번 붙들고 기도하지, 그러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여전히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산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돌아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왜 패망하고 유다 나라가 결국 왜 패망했느냐 할 때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태도가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와 같고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큰 일에는 조금 참는 것 같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자신의 옛날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패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은 일순간 그 상황을 바꿔 주실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라졌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 28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러한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하나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린 두 가지 면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자세를 취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매우 예민한 자세를 취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둔감한 자세를 취할 때는 뭐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가는 신앙의 걸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이걸 잘 보여주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기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럴 때가 필요한 겁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엉뚱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 또 한편으로는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걸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상황에 둔감해야 될 때 너무 예민해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못 섬기겠다, 하나님 섬겼더니 이 꼴이 뭐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또 상황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신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둔감하게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호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하는 넘치고 풍성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짓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또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 우리의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눈이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하시고 저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살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